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제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순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평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를 건너갈 때에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평상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요단 협곡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아주 강력한 이런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이 갈릴리의 광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갈릴리의 호수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 자, 이 광풍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잠드신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계실 때는 강풍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광풍이 일어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강풍에도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아주 잘 주무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배 안에 함께 있는 제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풍으로 인해서 이 호수의 물결이 이제 배 안으로 들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갑작스럽게 벼랑간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생각지 않았던 이런 고난의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경영하는 가정에도 또 우리 나라에도 벼랑간 이런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벼랑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난이 올 때,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호수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자신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자, 이들은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선장을 도와가지고 배 안에 물이 막 닥쳤을 때
아마 물을 같이 퍼내고 어떻게 하든지 배가 정상적으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내가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면, 성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과연 그렇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내가 성실하며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내가 해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치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을 퍼내면 되겠지.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들은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런 광풍 속에서도 태연스럽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자, 이러지만 안 했다면 여러분이 광풍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아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신도 그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아 하고 울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광풍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이 마음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만 생겨도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입에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가 제자들이 자신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죽으실 수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왜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불에 타서 죽을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쏜 활에 맞아 죽으실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겐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칼에 맞아 돌아가셔도 안 되고, 활에 맞아 돌아가셔도 안 되고, 물에 빠져 돌아가셔도 안 되고, 불에 타서 돌아가셔도 안 되고, 대만처럼 지질이 나가지고 지질로 돌아가셔도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무서운 사나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광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바다에 빠져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바다에서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사납게 일렁이는 이 바다 물결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아무리 사납게 지금 일렁이는 이 물결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마음의 평안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죽겠네, 힘드네, 죽을 것 같아,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실 수 없음을 이들은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셔야 될 뿐임을 알았다면 아마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살아온 이 물결이 예수님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에게 직면한 고난이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죽겠네, 힘드네, 죽을 것 같아, 주여 나 죽겠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에 섞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꾸짖으셨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꾸짖는 거예요. 병자를 향해서 병이 떠나가라고 꾸짖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귀신이 떠나가라고 꾸짖습니다. 이 사납게 출렁이는 이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깨끗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나는 이미 너에게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믿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과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과 믿음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광풍 앞에서 허둥대면서 불안해하며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사나운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사나운 강풍이 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이런 광풍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봤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납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이렇게 사납게 일어나는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8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요. 살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등이 해결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이러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느끼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죽겠네,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랬고 나도 그러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를 바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